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교우님들과 가정 그리고 사업장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아침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라는 헬라식 이름 이전에 그는 시몬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식 이름을 지어준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너를 부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헬라어로 베드로를 뜻하는 페트루스라는 이름은 바로 돌, 반석을 뜻합니다. 그래서였는지 베드로는 유독 오늘 본문에서 돌, 바위, 반석 등에 비유하여서 자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4절에서 보배로운 산돌, 6절에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 7절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 8절에서 부딪히는 돌,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에 이르기까지 여기서의 돌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의미하는 거였는데요. 다양하게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 돌이라고 이름을 불렸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돌 또는 반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단순한 은유적 표현이기보다는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모든 신앙 여정을 다시 한번 이 말, 이 단어 가운데 함축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에서 산돌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죠. 베드로가 강조한 메시지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즉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며 또한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성경시대 주로 이스라엘 땅에서 건축에 사용되던 재료는 크게 돌과 나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돌은요, 성곽이나 궁궐, 그리고 성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였죠. 특별히 그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서는 돌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을 건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건축에 사용되는 돌은 처음부터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커다란 암벽
또는 바위로부터 일일이 그 돌을 떼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스톤 커팅이라고 하죠. 한자어로는 채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과정은 오늘날도 어렵지만 고대 시대의 건축에 있어서 가장 고되고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암벽에서 돌을 일일이 다 떼어내는 것, 뭐 오늘날처럼 중장비가 있거나 좋은 어떤 도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떼어내는 것은 여간 곤욕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단지 돌을 떼어낸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건물이 지어지는 그 장소로까지 이렇게 떼어낸 돌들을 일일이 다 옮겨야 했고요. 이렇게 일일이 다 옮겨진 돌을 바닥에 그 기초를 다지고 또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서로 연결하여 단단히 고정시켜야 했던 겁니다. 특이한 점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처럼 고대 건축에서 주로 사용되던 돌에 비유하고 있죠. 근데 그냥 돌이라고 말하지 않고 리빙스톤,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리빙스톤, 산돌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하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죄악의 안반으로부터 이제 떼어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결되고 교회로 부름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거룩한 구별됨을 위해서 다름 아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됨은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커다란 암벽에서 건축에 사용되는 돌을 떼어내듯이 이제 그 모든 죄악의 암벽, 지긋지긋한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로부터 우리는 결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에 비유한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그 젖을 먹음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에 빙자하여 정치의 논리, 성공의 논리, 세상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2장과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2장 17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등으로 각각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가치나 정치의 논리 그리고 성공의 논리에 치우치지 않는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며 우리의 영혼을 더욱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날마다 자라나며 예수님을 닮은 영적 성숙함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보면 4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예배한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과 연합한다, 그분과의 깊은 사귐을 경험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간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죠.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사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첫째, 거룩하게 구별되며, 둘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셋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귐을 누리며 복되게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되새깁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거룩하게 구별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